예,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데오빌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구호가 4단어가 있습니다. 5단어죠.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은 서밋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칠까요? 애침 준비. 애침 준비. 야!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이 단어는 성경 66권의 요약이요. 우리가 나갈 바요. 또한 우리 미래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신앙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섬겼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서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곧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무조건 교회 다니면 잘 된다.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가르쳐서 과거에 보면 말입니다. 기도원에 가면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목이 쉰 사람 배에다 힘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목이 가르가르니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오면 능력받은 사람 보이고 거룩한 사람 보이고 영권 있는 사람 보이고 그런 신앙이 돼버리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바로 바르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방향 따라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맞춰지면 그 서밋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하늘 보좌의 배경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주님이 모든 문제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어집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본다, 보여집니까? 안 보여진다, 믿음이 없다, 응답이 없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주가 나의 주가 되고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만남이 되어졌을 때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개인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창조됐다는 겁니다. 이리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창조자가 아니래요. 옛날에 여호와 증인을 제가 만났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의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주인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 안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그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사우스 코리아 캡틴 문재인,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를 위에 못 오면 안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문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래. 그 자기는 여호와 증인이래. 여러분, 예수님을요, 요한복음 17장 12절과 14절을 쭉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이름입니다. 내게 주신 이름,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 하나님은 무슨,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구원주 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뜻은 구원주. 한참을 내가 여호와 중에 3명이 들어와 설명을 했어요.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말씀을 성취해서 오신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딱 펴놓아요. 봐라,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지 않냐. 어디, 이건 성경 아니냐, 내가 그래서. 당신들이 보는 데만 성경이고 이건 성경 아니냐. 창조의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이래. 그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냐, 당신 믿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중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 때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지금 예배에 흡양하시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렇다요. 그걸 하나님 얼굴을 믿으셔야지. 그냥 청와대에만 앉아있으면 대통령이고, 저 부산이나 어디 가서 가덕도 앞으로 뭐 공항 세우겠다 하면 그거는 대통령이 아니고 이러 부르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10, 20이 되면 하나님.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 분. 그렇죠? 우리가 그걸 바르게 이해가 되셔야 된다, 신앙에. 그 좁은 신앙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율법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신도 죽고 자신도 속고 남까지 죽이는 겁니다. 신앙 좋은 것 같지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말씀 주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비전이, 이 미션이 있어요.
언제나 그 시대마다 미션이 있고 개인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러잖아. 그 우리 준비된 걸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 준비된 미션을 세워서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보니까 가나안 가라 올려놔. 본토 친척 아비 다 버리고 가나안 가라. 가야 될 이유가 있어. 시번성. 구별된 씨를 번성해야 돼요. 그게 미션이라고요. 그걸 어느 순간에 깨닫느냐 이 말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과 이게 딱 만나면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창세기 17장 1절에도 2절에도 아브라함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나는 모든 거 다 아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자식 없는 것도 알고 네가 나이 먹은 것도 알고 네 형편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언약으로 내가 내 미션, 하나님 미션 앞에 너는 온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네가 온전해지면 아들 모든 것 다 해주겠다.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성도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내 천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 참 예배입니다. 말씀으로 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도 좋고 뭐도 좋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여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그 말씀이 나와 개인화로 딱 이걸 받으시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구상에서 내가 가졌다. 하나님 그곳에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지금 창세기 1장을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요. 1장의 이 모임 사람들은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을 자기 거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소중한 개인화가 됐단 말입니다. 감람산의 언약은 하나님의 준비된 그 시대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미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는 그 시대, 그 네피림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라는 미션을 준비해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미션을 성실할 때 그 시대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의 미션은 부활의 감람산에서 주셨던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잡은 자들이 뭐였다?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미션을, 이 시대적 미션을 잡고 이곳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존귀한 사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생각과 마음도 주님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소중하다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말은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육신의 병도 치유되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생활 치유, 삶을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인이 될 때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셨지만 부활의 언약, 이 부활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자, 주님 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들은 틀리죠, 그죠? 이들은 삶이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탐났어. 어제나 오늘이나 창세 때나 앞으로 영원까지 한 언약,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라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라고요. 그 삶의 키가, 기도응답의 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 떼어주게 영상실 이 사람들아.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일을 잊어버려. 자,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자, 이 영상실에서는 기도를 잘 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 순간순간에 이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상한 걸 떼어버리면 확 박혀버립니다. 저도 성령에 잡혀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붙잡은 이 미션이 영원한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맞죠, 성경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하신 나의 미션. 그 미션 속에 주님이 원하는 이 시대의 미션. 그렇죠? 모세는 가나안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가나안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노아는 방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지금 배 만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 시대적인 미션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거 시대적인 미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기를 기다리면서 13절과 14절에 보면은 14절 보면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더 크다고 그랬어, 능력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럼 오늘 말씀 이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뜻도 갖고 마음도 갖고 바라는 것도 갖고 전심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성경도 확인하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은 안전히 여러분들이 1장에서 답을 내면 이 사도행전 1장 설교를 제일 제가 많이 합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이 내려와서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를 했더니 이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죠? 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히 역사가 일어나면 어때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임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뭔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5천여 명이 믿게 만들었습니다. 증거로. 맞죠? 자, 사도행전 4장에 뭔 일이 납니까? 핍박을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핍박을 합니다. 이들은 생명 걸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장 29절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이 핍박 속에서도 주여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1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증거가 일어납니다. 맞죠?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언약 잡은 자에게. 사도행전 5장에 뭔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의 핵심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모여서 언제나 복음 전하는 게 전무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보세요. 자, 교회 4번이 일어납니다. 달래로 다니고 쫓아다니고 문제 생기고 이사가는 데 가고 쫓아다니고 안 그랬습니다. 문제 생기니까 이들이 뭐 됐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에 신경 썼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데 현무하리라. 그에 뜻맞은 중직들이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죠.
자, 그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보에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죠? 복음 증거한 현장에 흑암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 바울을 하나님은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왕들에게 복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믿는 자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이 일어나 쭉 진행이 되나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교회 보세요. 평신도들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그 현장에 주위에 손이 함께하였더라. 믿습니까? 그 현장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의 세계 선교의 팀을 안고 구성이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은 언약을 잡고 가는 자에게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갈 때 바울이 뭔 말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공동체로 가는 그들, 그것이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더베, 이스라엘, 이고니온 할 것 없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시니까. 그랬더니 바울이면 저 마게도냐 쪽으로 바다 건너가라 그러잖아요. 바다 건너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처가 어딘가? 하나님 누디아에 만남을 주시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 인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냅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세월이 지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세요.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뭐가 세워집니까? 브리스라 아굴라 중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집니다.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두란노 연구원이 생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할 때 제자들이 소아시아에 2년 동안에 복음이 확산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지 말씀의 흐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걸 점검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20절, 이제는 내가 세계의 언약을 잡고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가는 길을 막습니다. 가면 당신 핍박을 받는다, 뭐한다, 당신 감옥 들어간다. 그럼 뭐랍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25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합니다. 그 말은 뭐죠?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핍박도 나는 상관이 없다. 간다. 왜?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21장에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포기했습니까? 안 포기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23장에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을 붙잡고 하나님이 네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베레스도 각하, 베네스 각하, 그리고 아그리파 총독 계속 증거합니다. 그리고 난 로마로 가겠다 재판받으러. 그것이 26장까지 증거입니다. 27장에 로마를 가는데 풍랑 가운데 하나님은 또 역사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분명히 자기 미션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모든 왕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내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베레스 각하 왕 앞에서도 아그리파 대왕 앞에서도 그 누구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도 계속 사도행전 28장이죠. 뭔 일이 벌어집니까? 28장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한테 복음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정확히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증거의 발자취터라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골로새 교회 모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성취되는 현장, 실현하는 현장을 보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살고 이제는 내가 이제 마친다. 내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는 심판자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에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분명히 바울은 내세의 삶을 확실히 알고 현실 속에 속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메시지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음 주에 BWM 창립 2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주일도 예배 안 드려봤고 지금까지 그 어떤 창립 예배를 나는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나온 창립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설립 당시에는 예배를 드렸지만 안 드려봤습니다. 한 번도 안 드려본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여러분들이 나의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 2년 동안 지냈던 것을 예배를 드리냐?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성취가 됐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끝나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증거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개인언약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모든 전도자 목회자들이 가는 그 길에 다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다 함께하는 이면 계약자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이전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세계복음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가 되어질 때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의 미션.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험담할 자격도 없고 험담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나의 미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절대적 공동체,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드리는 구역, 나와 함께하는 선교회, 나와 함께하는 이 찬양팀, 모든 것이 나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개인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우리가 이 교회가 쓴다는 얘기는 바로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28장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천국에다가 사도행전의 28장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행전의 삶을 살고 있고 천국에 우리의 상금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계복음화의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목회의 비전에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목회해야 될 이유를 알았고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될 이유를 알아서 항상 그 방향에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시간을 저는 1시간의 설교 시간을 땜빵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존귀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바로 항상 오늘 말씀에 이들이 기도에 천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그냥 기도하는 맹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탐난 사람, 완전히 인생에 해답난 사람, 내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끝났다. 탐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나머지 살면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힘 받으세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있어야 될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는 말씀 성취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무능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이 무능한 마가다락방 초라한 곳에 있는 이들에게, 그 잘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합니까? 막을 수 없는 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 남들이 짓밟아 버리려면 돌멩이로 던지면 죽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이들에게 믿음은 자신을 초월적 신앙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2장 5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세계 각지에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붙여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바울이 가는 곳에, 배 탄 그곳에 276명 하나님이 준비해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BWM을 설치한 것입니다.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누가 하셔요? 나는 그 언약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면 돈 있는 자를 붙여줄 것이고, 병들었다면 낫게 하실 것이고, 가는 길을 주님이 열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영력이요, 지력이요, 체력이요, 인력이요, 경제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30년 동안 선교한 현장의 증거입니다. 말씀 성취되는 증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붙여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보세요. 하나님께서 18절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우리 고역자님들 이 영권을 누리세요. 깨어서 기도하시고 예배 위에 포럼을 할 때 정말 성령에 감동된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도록 마음 먹으면 그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제자의 삶입니다. 전도 증거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 이게 달라져야 돼요. 한순간에. 저는요, 가슴이 뜨겁고 손바닥이 뜨거워서 안 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냥 마음이 내키면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셔요. 그냥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막 얀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말씀 믿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대만인 대사장 시대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사랑하는 손자가 다리를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우리 애들, 아동부 애들, 조그만 애들, 나 이제 손자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그냥 다 딸로 생각을 해. 딸 같아, 전부 다. 이삭이가 여기 다리까지 풍조를 감고 왔으니 안 보입니까? 왜 그러냐? 뭐 다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다짜고짜 모르겠고 이리 와봐. 그럼 그냥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나는 미래사일 후대로 아니까 하나님 후대. 항상 저는 개인화로 심어줍니다. 오늘 또 장호기가 딱 흥건가 장호가 앞으로 너는 선교사 목사가 돼야 되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헌금을 가지고 와. 아멘 그러더라고. 다른 형들이 말을 하면 목사님 시켰다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삭이한테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삭이 간증입니다. 애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난 들었어. 말하는 목사님 기도받고 그 주간에 다리가 엄청 나서 버렸대. 그랬더니 이번 주에 목양실을 나오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동자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 조금 이게 열린 거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마음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든지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항상 문 밖에 기다린다. 여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그때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 다니엘이 만명능성관에 하늘 보호자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듯이 그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41절에서 42절에 그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시간표가 분명히 제자를 세우는 문이 열린 이날에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날은 지나갔고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자. 아멘입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따로 있습니까? 내가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 누리며 증거 있는 삶이 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이는 게 공동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46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날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사도행전 1장에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미션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증인이 된다니까. 보호자, 동역자 멋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분목사 예를 들어서 뭐 사역이나 그냥 시간 때우다 하는 분목사로 생각한 것도 하고 아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 우리 목사님과 세계복음화에 나는 동역자로 우리 안수입자들 우리 중직자들 동역자로 멋있잖아요. 얼만큼 생명을 걸 만큼 동역자로.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BWM이 개인화가 될 수 있어 우리 성도들 축복받을 수 있게 할까? 많은 걸 준비하면 이거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강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정말로 이 언약의 축복을 개인화가 되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도 처음 해보는 거다. 서로 지혜를 짜고 성령인도 받아보자. 참으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이 역사가 사도행전 13장에 전 세계를 여는 선교회가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뜻을 같이 생명 걸었던 5인 1조의 팀, 그 세계 선교를 하자는 팀입니다. 하나님은 그 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잘 보세요. 그 핵심 멤버들을 통해서 계시록까지 나갑니다. 참으로 이 축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죠. 부활의 신앙을 갖죠. 제가 잠깐 기도하다가 답을 줍니다. 만나면. 오늘 또 강단에 잠깐 왔다가 내 아름이를 만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배경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너의 하는 일은 소중하다. 그걸 알아라. 인간은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계획을 세운 그건 인간의 머리고, 내 배경이 하나님이고 내가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다윗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 목동지르면서 돌팔매 던지는 내리 어느 날 골리앗을 죽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리고 훗날에 왕이 될 줄 누가 알겠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나의 미션. 남들이 비웃을 만큼 웃기는 미션 같지만 그것은 서밋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과거는 소중하게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그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면 그 주님은 여러분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그 경제력, 여러분의 가진 기도 제목, 그 비전 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그 믿음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살지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개인화가 되게 하셔서 인생의 삶의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계화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